틈새 공략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이 조금은 뜬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6장부터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돼 왔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전의 일부 과정이 끝났다라는 걸 확인을 해드렸는데 성전 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2절 7장 1절에서 12절 본문 이후에 13절부터는 다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전에 보면 이런 저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놋쇠 대장장이 히람과 두 녹기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성전 건축의 이야기 사이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애매하게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도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야기상으로는 맥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중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6절 마지막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8절 한번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끝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을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얼마 동안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에 가면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삽입했을까? 두 공사, 성전 건축 7년, 왕국 13년 하면 20년 후에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왠지 구조가 어색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 입장에선, 독자 입장에선 무엇 때문에 이 순서가 이렇게 맞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야기가 여기에 뜬금없이 들어왔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구성이다, 편집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바로 이전에 6장 38절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7년이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둘이 서로가 지금 장수만 다르지 서로가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성전 건축이 7년, 왕궁 건축이 13년 이렇게 서로를 놓고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보다 자신의 처소인 왕궁을 건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고 따고 성경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얼마요? 7년. 그의 왕궁 건축은 얼마요? 13년.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썼다라는 걸 지금 은연중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조를 통해서 저자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진정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7장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결과물을 낸다면 그 결과를 선하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불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야 됩니까? 그 결과를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칫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거나 원치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것이 신앙에는
맞지 않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돈을 벌든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며 그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것을 얻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7년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앞에 있는 6장 38절은 기록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죠. 순서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 이후에 13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건물만 지어진 성전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성소를 떠올려 본다면 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예, 등잔대도 있어야 되고, 진설병상도 있어야 되고, 그죠? 분향단도 있어야 되고, 그죠?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예, 번제단도 있어야 되니까 성전에 뭐예요? 그것들이 다 기물들이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물들입니다. 그것들을 채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성전에 건물만 져놓고, 이렇게 성전에 건물만 져놓고 갑자기 성경의 기록이 어디로 이야기가 넘어가냐면 솔로몬 왕궁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오늘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솔로몬이 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사용했던 재료들을 보다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죠. 솔로몬 왕궁은 성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건축 기간 역시 13년이나 아까 2배, 그죠? 거의 2배 가까이 기간이 걸렸다라는 걸 고려할 때, 그러니까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성전을 짓던 솔로몬의 마음이, 그 광경이 뭐냐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 건축이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전 뼈대만, 이제 건물만 세워놓고 뭘 갑자기 지었어요? 왕궁을 짓는 일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7년이 걸린 성전 건축, 그리고 13년이 걸린 왕궁의 건축을 일부러 우리 눈앞에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준 겁니다. 6장 끝절, 7장 첫 절을 가지고 일부러 대조하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보다 어디에 더 마음을 쓰고 있다?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본문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국가에서 여러분, 왕의 권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뭡니까? 왕궁이죠, 왕궁. 그 왕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이었던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왕궁을 지었어요. 길이가 보니까 뭐 100규빗이라고 돼 있으니까 1규빗을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cm로만 잡으면 50m나 됩니다. 길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왕궁의 크기가.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 건축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크게 진 게 아니에요.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성전 건축 기사 가운데 뜬금없이, 그죠? 이 왕궁 건축이 삽입된 것처럼 이게 참 그림이 그렇죠. 솔로몬의 마음에도 그런 뭐예요? 자기 과시에 대한 그런 죄의 기운이 조금씩 그의 마음에 비집고 틈타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짓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왕궁 건축의 기사를 집어넣었다는 건 솔로몬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 빈틈이 생겼다. 솔로몬은 성전 건물을 다 지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성전은 건물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없으면 성전은 온전하지 못한 건데 당시에 솔로몬 건축이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의 성전 왕궁을 다 짓고 이어서 그렇게 짓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성전 건축을 제대로 마무리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왕궁을 지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겉모습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는 형식,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왁구가 갖추어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하면 그런 거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좀 하고 뭐 헌금도 잘 드리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로 스스로가 좋은 신앙이다라고 위안을 삼고 내가 만족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만족하시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해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오늘 예배는 내가 너희들을 바라봄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외형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찌 보면 나뉘어졌어요. 그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내 왕궁에 그런 걸 과시하고 싶어, 내 왕권을 과시하고 싶어, 그 마음이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구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사람이 지금 왕궁에 그런 일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담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었지만 이전의 성전 건축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에 솔로몬이 스스로를 위해 지은 왕궁의 높이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30규빗이었어요. 근데 길이와 넓이가 100규빗, 50규빗. 원래 성전은 60규빗, 20규빗이었는데 이게 뭐 수치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만 이걸 넓이로 보았을 때 무려 4배 이상이 됩니다. 성전에 무려 4배 이상의 크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실내를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 기둥이 14개씩 4줄, 60개가 세워지고 그 들보가 45개가 그 중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에 보면 양쪽 벽에는 모두 3개의 층에 창을 내었고 문과 문설주도 아주 모두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고, 6절의 왕궁 입구에는 아마도 로비 역할을 했을 주랑, 제가 지난주에 현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기둥에 지붕만 올린 폭 30규빗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7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왕이 보좌에 앉아서 재판,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백향목 마루로 덮인 주랑이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왕궁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따 이제 한번 제가 그림을 뒤에 보여드리면 조금은 어느 정도 그림을 좀 보일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솔로몬 궁전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앞쪽으로 솔로몬 궁전이 있고 저 뒤로 성전이 있고 그 사이로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의 레바논 숲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 궁전의 모든 것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무려 성전의 4배나 되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살고 있는 거주할 공간이 있게 되는데 뒤에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파라오의 딸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왕비였던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여기에 지어준 그 형태가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쪽 성전과 비교해서 보셨을 때 어마어마하죠. 길이만 50m, 넓이가 25m였으니까 이 정도의 규모에 사용된 고급 재료들, 그 양들을 생각해 보면 이 왕궁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갔을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니까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꼭 건물의 이름이 레바논 숲, 레바논 숲 왕궁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아예 이 솔로몬 성전의 이름을 레바논 숲을 궁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표현이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좀 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솔로몬의 왕궁은 레바논 나무로 만든 수풀의 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거할 처소인 왕궁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화려하고 고급지게 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레바논 목재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목재가 아닙니다.
수입 목재예요.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성전에 지었던 그 레바논 목재를 가지고 자신의 왕궁까지 지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왕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삼가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같이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의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 근데 어찌 보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꼭 오늘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솔로몬은 이 말씀을 고스란히 거역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고스란히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솔로몬이 왕비로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도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방 여인이죠. 물론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선택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스라엘을 그저 부정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정말로 모든 방향을 향해서 태평성대를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를 지금 솔로몬이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솔로몬이 이런 정략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들과 손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여러분 그죠? 보험 드는 겁니까? 굳이 필요 없는 정략 결혼을 솔로몬이 스스로 선택함으로 본래 의도는 아닐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솔로몬이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가 뭐였죠? 그렇게 이방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경략적으로 결혼한 것이 처천만 1,000명을 두는 악수를 두게 되었고, 결혼 후에 그렇게 솔로몬 왕궁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 이 지도에 있었던 애굽 바로의 공주를 위한 집은 단순히 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애굽의 문화가 통하고 애굽의 종교가 그 안에 담기고 애굽의 관습이 이스라엘의 권력 중심부인 왕궁에 있게 된 셈입니다. 죄의 여지를 이 솔로몬이 너무 깊고 크게 그 안에 남겨둔 솔로몬의 악수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궁을 거대하게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왕의 위엄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좋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이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항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자신의 부와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니까 솔로몬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또한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한 방법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데 세상의 기준인 부와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을 하고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자신의 부와 재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오히려 왕에게 주신 그 십명기의 명령,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럴듯한 구실 삼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는 일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4배나 되는 규모로 왕궁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지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럴듯한 구실로 말입니다. 참 미묘한 차이 아닙니까? 참 미묘한 차이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순간에 그 오해가, 순간의 착각이 깊은 영적인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세상의 그 유혹 앞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는 아니라고 어떻게든 구실을 삼아보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포장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성,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궁의 모든 건축물들이 여기 보면 마치 성전 안뜰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 보면 12절 끝에 보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이 잘 다듬은 돌과 백향목으로 모두 마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그 재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돌들을 다 다듬어 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와서 만들었다. 근데 그것처럼 왕궁 건축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처, 왕궁의 모든 건축물들을 위한 돌을 성전 안뜰에 놓인 것처럼 했다는 사실이 저는 그냥 단순히 건축의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덧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놓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 신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사실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제가 너무 길어서 뒤에는 살피지 않았는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이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은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설계도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 기둥을 솔로몬이 세워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녹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많은 기둥으로, 큰 기둥으로 이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를 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좀 과시하는 모양새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왕궁의 모습도 보면 백향목과 다듬은 돌로 마감하는 건 역시 당시의 이방 신전 그 건축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크고 넓은 왕궁으로 이 솔로몬이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자신의 위엄을 막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과 비슷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변질된 왕궁의 건축이 이후에 일어날 솔로몬의 타락을 알리는 그런 복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구절의 말씀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솔로몬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고 세상에 연연하다 보니 뭘 바라보게 됐어요? 자꾸 세상을 동경하며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이라는 그럴듯한 구실은 갖추었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자신의 왕궁을 짓고 말았던 겁니다. 분명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조금씩 그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자기 만족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마음에 내 만족도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작은 한 끗 차이처럼 보였던 그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 뻗어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사이가 벌어져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얼룩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러할진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과연 우리는 오죽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영적인 매무새가 흐트러지면 그렇게 새벽이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세상의 인정,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논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과만이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진행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틈새 공략에 넘어졌던 그 일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한 끗 차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아예 없었다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에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300